자, 오늘 말씀은 위로가 필요해.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여러 문답서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좋은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1문답을 참 좋아합니다. 1문이 뭘까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게 피조물인 인간의 인생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내용이죠. 물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100세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이죠.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입니다. 뭐 그렇다면 그 인생을 좀 행복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나눠가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조금만 못났다 싶으면 깔보고 무시합니다. 조금만 잘났다 싶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 힘든 게 뭘까요?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세계의 현실이 암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독재자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오히려 권력을 가집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평화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악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힘든 상황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오늘날 성도들만 가진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당신이 과연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악한 자를 심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악한 로마 권력이 무너져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악한 왕한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권력은 탄탄해 보입니다. 헤롯의 권력은 탄탄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이 13장인데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의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야 하지 않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족족 심판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11장과 1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 도시는 회개도 안 합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두고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로 일하고 있다고 모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안식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나라를 거부합니다. 욕합니다. 오히려 악한 군세들은 그 악으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오히려 악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불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나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나라는 미미해 보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게 11장과 12장에 드러난 현실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13장입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3장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는 비유였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통 가라지 비유라고 하죠. 24절과 2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밭에다가 밀을 뿌린 겁니다. 자, 해석하면요,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자녀가 심겨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수가 나옵니다. 해석하면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그 밭에다가 몰래 가라지를 뿌립니다. 해석하면 악한 사람들도 그 밭에 함께 심겨진 겁니다. 원래 그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독보리는 독성이 있어서 그 밀하고 섞이면요, 밀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독보리가 밀하고 비슷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독보리를 언제 뿌립니까? 사람들이 잘 때 몰래 뿌리고 갑니다. 바로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몰래 몰래 어둠 속에서 일을 합니다. 보통 악한 일은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밤에 합니다. 비겁하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죠. 자, 어쨌든 좋은 씨만 뿌려진 줄 알았는데 가라지도 함께 뿌려진 겁니다. 원수가 뿌린 겁니다. 게다가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적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밭에다가 독보리를 몰래 뿌려두는 거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작정한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뿌린 겁니다. 그러면 독보리가 밀하고 함께 자랍니다. 우연하게 독보리 씨앗이 심겨진 게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밭의 주인에게 대항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적대적이고 적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럴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왜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일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작정하고 나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씨앗도 자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 독보리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26절을 봅시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어느 순간부터 그 가라지의 열매가 보인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조금 놀랐습니다.
독보리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독보리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눈에 확 보일 정도로 독보리가 꽤 큰 겁니다. 27절을 봅시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성도 여러분, 좋은 씨만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독보리도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쁜 씨도 나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밀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독보리도 함께 자랍니다. 무언가가 크고 있다는 것,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의 본성입니다. 밀이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독보리가 자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 집회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항상 숫자를 강조하죠.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숫자가 많아 보이니까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수의 논리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독보리의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숫자를 가지고 부흥을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말하면 신천지가 가장 부흥한 거겠죠. 중요한 건 미리 자라고 있는가, 독보리가 자라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미리 자라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독보리가 자라고 있다면요, 그건 함께 자라고 있는 밀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밀을 함께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제 독보리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보리를 뽑아야 합니다. 독보리가 함께 있으면 밀을 방해합니다. 양분도 빼앗아갑니다. 햇빛도 가로챕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발견하면 바로 뽑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농사법입니다. 최대한의 수확을 얻으려면 가라지를 빨리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뽑아야겠죠? 그거 원하시는 거 맞죠? 당연히 뽑으라고 하시겠지. 그래서 최대한 수확을 많이 하려고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물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을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집주인이 뜻밖의 답변을 합니다. 그냥 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독보리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런 글이 뜹니다. 곡물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에서는 독보리와 같은 잡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여 곡물과의 혼합을 방지한다. 어떻습니까? 주인의 대답은 비상식적인 겁니다. 독보리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밀과 독보리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농사법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왜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밀도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독보리가 열매를 맺을 정도가 되면 뿌리가 이미 깊이 뻗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밀의 뿌리하고 뒤엉켜 있게 됩니다. 사실상 독보리를 뽑는 과정에서 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밀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뽑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농사법이 아닙니다. 사실 일부의 밀이 상처를 입더라도 독보리를 뽑아야 훨씬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많이 수확하겠다.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아닙니다. 집주인은 밀 하나하나에 집중하십니다. 집주인은 자기 밭에 있는 단 하나의 밀도 상처받지 않고 수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독보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주님은 수확을 많이 하지 못할까? 그걸 염려하신 게 아닙니다. 밀 하나하나가 함께 상처 입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신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속도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밀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하겠죠. 한번 밀을 의인화해서 생각해 볼까요? 그 밀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꾸만 가라지가 괴롭힙니다. 햇빛도 가져가고 거름도 가져갑니다. 뿌리는 뒤엉켜 있어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밀이 불평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주인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빨리 나쁜 가라지 심판해야지. 왜 내 옆에 두는 거야? 우리 주인 혹시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주인 혹시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밀이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할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독보리를 그냥 둔 이유가 뭘까요? 독보리를 없애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밀이 함께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보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바로 단 하나의 밀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택하신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깟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사용한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연약한 밀 하나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걸 염려해서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독보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나라입니다. 악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이름 없는 수많은 무리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양을 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단 하나의 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낮추지 맙시다. 다른 성도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들을 조만간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11장 4절에서 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총과 칼로 로마 권력을 무너뜨릴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세례 요한도 악한 사람들을 한 방에 심판하실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와서 악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못 걷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꺼려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청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죽은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눌렸던 작은 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악투성이의 저를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택한 자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똑똑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엄청난 건강이 있습니까?
오히려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닐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닐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인생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바로 그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냐, 그걸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개척한 이후에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몇 명이 교회에 나오시나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뜻을 가진 질문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한테 의례적으로 던지는 말입니다. 기도하겠다고 격려하는 말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저는 숫자의 논리가 한국 교회에 팽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는 숫자로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거룩한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바로 내가 그 단 한 사람이다. 그걸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 길 잃은 어린 양이고 독보리와 함께 자라고 있는 연약한 밀이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하셨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걸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던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기꺼이 그리고 언제든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한 사람의 가치를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서 커져갑니다.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숫자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회복될 때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혐오의 목소리가 만연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라지를 보더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사랑을 발견합시다. 인내합시다. 주의 논리로 인생의 가치를 재단하지 맙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제 금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